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에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에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가 목요일이면서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수능 보는 날이기도 했었고, 결과가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긴 장거리 마라톤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이라는 그걸 하나를 보고 정말 20년 가까운 시간을 노력한 우리 또 아이들이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을 또 순순히 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 하여튼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하여튼 수능은 그렇고 오늘은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 축일인데 여러분도 매일 미사책에 앞에 있는 것처럼 이나시오 로욜라 성인이 뒤늦게 사제서품을 받고 수도회를 만들 때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았던 예수회를 만들면서 또 뜻을 모았던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소아데레사 성녀와 함께 정교의 성인 또 주보 성인이기도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또한 성교에 몸을 담으셨던 그런 성인이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충분히 열심히 사셨고 정말로 노력을 다해서 사셨지만 그분이 동양 선교의 중심지를 일본으로 정했다는 거, 그 점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라든가 일본에 선교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도 동양 선교의 중심지를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대한 바티칸에서 지원이 일본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일본을 카톨릭의 중심지, 동양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도 일본에는 정말 많은 대학교, 병원, 어떤 유명한 역사가 오래된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대학교는 전부 다 거의 다 카톨릭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실은 쉽게 또 무너져 버렸고 일본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3억이 넘는 그런 잡다한 신을 믿는 그 나라이기도 한데 거기를 카톨릭의 선교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만약 그 지원을 조금 한 칸 더 가서 우리나라에 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꾼과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을까. 똑같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말로 설화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3억이나 되는 신을 모시지도 않았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심은 하늘에 대한 상제라든가 하느님이라고 칭해지는 그분에 대한 유일신적인 믿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동양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고 그랬다면 우리나라를 선교 중심지로 삼았다면 우리나라 우리 가톨릭이 훨씬 더 많은 성과물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역사에서는 만약이란 말이 전혀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야 그분이 조금 더 관심을 높여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톨릭의 중심지로 생각을 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른 모습의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하나마나한 소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고 하여튼 평생을 그렇게 선교의 일생을 바치셨던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도 축일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나에게 주님 주님 부른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다른 복음서라든가 다른 구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님과 같이 밥을 먹었고 제가 주님을 우리 집에 초대도 했었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버리죠.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정말로 그냥 주님 주님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점은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부른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도 그렇고 특히나 개신교에서도 정말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누굽니까? 이름도 까먹었어. 뭐 목사님 있잖아요. 하여튼 그 목사님도 있었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뭔 황식인가 해가지고 국무총리 후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강물이 밀려와가지고 싹 허물어져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 열심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상과 뭐 선교상과도 뭐 했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일제 지배도 하나님의 뜻이고 6.25도 하나님의 뜻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떠올라요. 참 그렇게 그 입으로 주님 주님 자기 믿음이 정말로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역사의식이라든가 사회의식이라든가 어떤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로 어쩔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뭐 오늘 미사에 나오신 분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신앙, 이걸 가지고 하느님 나라 가기에는 부족하다.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믿음이 손발로 내려가야만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를 너희들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주님 주님 부른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죠. 근데 너무 또 그런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안 그 설화 중에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 네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산다. 그러면 그 두 늑대가 네 안에서 싸우는데 싸웠을 때 이기는 늑대가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손자가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네가 매일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차피 늑대라고 표현되는 그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밥을 주는 늑대가 힘이 세져서 결국은 다른 늑대를 이기게 되면 선한 늑대, 즉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내가 계속해서 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입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손발은 결국은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제 결국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한테 밥을 준다고 했는데 착한 늑대의 밥은 뭐고 악한 늑대의 밥은 뭐냐? 착한 늑대는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악한 늑대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것이냐? 그렇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말이 되고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악한 늑대의 밥은 때문에 착한 늑대의 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늑대의 밥은 뭐냐면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거 뭐 때문에 또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너를 이뻐하는 이유가 네가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너랑 친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즉 악한 늑대의 밥은 여러 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문에 라는 것이 악한 늑대의 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한 늑대의 밥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뜻을 어긋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내 뜻과 거슬르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또한 선한 늑대의 또 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 부른다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행실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 입과 실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 늑대가 싸우는 중에 정말로 착한 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단어를 더 많이 썼느냐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 하루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무사하게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루를 마치면서도 아휴 저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완전히 망했다 라고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문에란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악한 늑대는 점점 더 힘이 세져서 나중에는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내가 아무리 주님 주님 부른다 하더라도 그 고백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곰곰이 되돌아봤을 때 내가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원망을 하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뭐뭐 때문에 라는 손가락질로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